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인데 그 전장 23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전투와 다툼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을 그를 죽이려고 뒤쫓고 위협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다윗이 잘못을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자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에 마온 황무지에 피신을 했는데 자신의 같은 종족이었던 10족속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의대에 쫓겼습니다. 이제는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 포위망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이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4장 1절에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그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10족속들에게 밀고를 또 당합니다. 아마도 그 족속들은 같은 종족이었지만 다윗과 같은 피를 나눈 족속이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지닌 사울에게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 10족속들의 밀고로 인해서 이번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당하게 돼요. 엔게디 광야는 10광야에 속한 험한 계곡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굴의 모습들이 몇 개 있죠.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엔게디 골짜기에는 이러한 깊은 동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몸을 숨기기에는 적당하고 좋은 공간이었지만 사실 작정하고 그 주위를 포위하면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예병력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았어요. 다윗에게는 비정예군, 그러니까 일반 사람 600여 명만 있었습니다. 숫자로서는 5배 이상인 거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됩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길가, 길 옆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의 우리가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양의 우리에 몸을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그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곳에 들어온 것이에요. 왜 들어왔냐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볼일을 보러 왔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거나 최소한의 경호병을 데리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던 거죠.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을 다했던 사울, 제 발로 저절로 그 수많은 동굴 중에 그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너무나 재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뒤에 보면 있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있더니라는 원어적 의미는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피신하러 모아들과 동굴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동굴 중에서 그곳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사울 왕이 들어온 곳이에요. 본문에 들어가니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뒤에 있는 있더니 머물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울은 10년을 하루같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다윗, 온갖 가진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 다윗을 해하려 했었던 사울, 이 둘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주관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해하려는 저들의 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편 56편의 제목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로 들어갈 때 지은 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56편 7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6편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라는 것은 사울과 그 군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 기도는 사울이 그 목숨을 해하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온 기도였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저들이 웅덩이를 파고 저들이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에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원함을 들어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 자녀가 평상시에 자신의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한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자녀라면 더욱더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엔게디 광야에 그 많은 동굴 속에 하필이면 유독 사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저 볼일을 보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의 성취자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는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투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믿는 우리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청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도 또 곳곳에 보입니다. 잘 오셨어요.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확신하죠? 물론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어떠한 수준으로 응답하셨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모두가 한결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에도 몇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보기에는 제가 귀공자 타입이다.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23분 정도 계십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상대적이긴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고생하고 어려운 것을 제일 우선시 여기는데 저 또한 나름대로 힘겨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았어요. 오래 상대적으로 7년, 8년 어떤 분들은 15년 만에 얻는 분들에 비해서 극히 지극히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로서는 힘겨운 어려움의 순간이었죠.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시간 강사 또 저를 위하여 준비된 그러한 학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간절한 마음의 소망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도는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목회적인 저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오는 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들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기는 힘듭니다. 직접 관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잘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분께 어제 밤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다윗은 56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56장 6절과 7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사울이 죽을 상황이 되었고, 또한 사울을 물리치고 그가 왕이 되었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피신할 때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깜깜한 동굴이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웅덩이를 팠으나 저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때가 바로 이 시의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기도에 분명한 음성으로 또한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에,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부, 우리 회원 여러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음성으로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어떠한 결과와 또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저 기도는 헛된 메아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믿음 속에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청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저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저 또한 고등부까지는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기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지만 어떤 기도는 온전하게 천천히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어떤 기도는 그 기도를 응답지 않음으로 내 마음속에 불만과 어려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저를 향한 더욱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였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의 성취자임을 믿는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주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증언부언하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그저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실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스마트폰 좋은 게 나왔는데 사주세요. 제가 참고서가 필요한데 그 책을 좀 사주세요. 그렇게 요청해놓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줄 거야. 사줄까? 귀찮아하실 거야. 돈이 없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신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부모님은 내가 요청한 것을 분명하게 들어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요청을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귀하게, 또한 어여삐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모든 소망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말씀이 최우선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의 시점은 4년째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들을 이끌고 왔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요즘 말로 깜짝 놀랄 거죠. 놀랄 노자입니다. 노자가 참 귀하게 쓰이는데,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볼일을 보러 온 것이에요. 그렇구나.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 4절에 나타나 있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중고청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의 다윗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손들어서 말씀해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상품도 준비해 왔어요. 자, 누가 용기 내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다윗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3.5초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우리 중고청, 교회학교. 자, 이쪽이 저기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똑딱 땡.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죽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최소한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결박해서 다시는 나를 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을 행했냐면 그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그리고 보내요. 사울은 그 옷자락 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동굴 속이 깜깜했거나 아니면 그 볼일을 보기 위하여 그 옷을 벗어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의 목숨을 해하거나 또한 그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거지요. 만일에 제가 다윗의 부하라면 이거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을 죽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윗 개인뿐 아니라 그 다윗의 부하인 그들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처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과연 이 다윗을 따라야 되겠는가?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6절 말씀에서 자신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본다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부음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함부로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거꾸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나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밝혀집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의 표준이요, 삶의 기준이요, 어떠한 삶의 손해가 올지라도 그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말씀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기 위한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하루에 적어도 한 6, 7시간 다니게 됩니다. 일주일을 합하면 30시간이 넘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지죠. 40시간을 초과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 적어도 일주일에 6, 70시간을 세상에서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반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소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학생 때는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때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해요. 잘못된 사고입니다. 적어도 중학생 정도 되면 머리가 커지고 자신의 의지로 생활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어른들을 모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의 방법과 또한 상황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와 분위기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을 되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그 왕위를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우리 제2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삶의 최우선으로 섬겨왔습니다. 그 모습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에, 나의 삶 속에 주장하고 그 삶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도리어 손해를 보고 실망을 갖고 또한 좌초되고 나태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기쁘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온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가야 된다, 말씀을 우선시 여겨야 된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경쟁을 추구해야 된다, 남을 짓밟아야 된다, 그들과 이겨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논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도리어 실망하고 신앙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언행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묻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3일 후 우리는 말씀에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내 삶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 삶을 장악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나침반이요, 우리의 지표요,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사회와 국가와 우리 온 인류를 이끄는 모든 지표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가정,
말씀이 개인의 삶의 지표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우리는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싸움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세상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공격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해주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기도하는 영적 하루살이의 모습이 영적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는 너무나 더욱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바뀔 때에,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 자녀들은 결코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설령 교회는 그 아이들을 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성취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분명하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기도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의 기도의 자세요. 말씀이 최우선임을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제2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